할렐루야. 혹시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김민재 목사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며 구원의 통로이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믿음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 낙관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어떤 좋은 태도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핵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필요성, 그리고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에 대한 확신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약속하신 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천국도 아직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이라고 또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순종도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왜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왜 믿어야 되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11장에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그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두 다 무엇이 나타났어요? 바로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지만, 또 비가 내릴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즉시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바로, 빨리, 즉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또한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때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세미한 그 음성조차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확실한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혼자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의 지식은 잘하겠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의 모임, 또 말씀 나눔, 이런 것 안에서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서로가 세워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확신에 대한 신념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온 땅아 주를 찬양해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네 노래하며 주를 섬기리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 영원해 우린 그 문에 감사로 그들은 찬송으로 그 이름 높이며 영원